출애굽기 20장 1에서 17절 제1계명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계명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신 여호와께서 그의 온전한 통치로 자기를 계시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계명을 지키면 그들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누리면서 그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고 그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고 번성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스스로 나타내는 계명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이 계명을 다 지키면 100점짜리 복을 주고 적당히 지키면 50점짜리 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복은 그들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상호 간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함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특권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천하 만민에게 나타내는 제사장 민족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고 번성케 해서 그들 중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온 세상에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복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민족으로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10계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개인이 어떻게 복을 받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하는 관계가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중에 함께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천하를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개인의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민족과 한 공동체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도 함께 누리고 벌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을 대면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면하여 만나십니다.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누리는 것이 10계명의 복입니다. 그런 관계는 가족 공동체와 같습니다. 엄마가 형에게 사탕을 주었다고 혼자 다 먹어버리면 동생들이 우는 것입니다. 형제는 혼자 먹지 않고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누리고 함께 먹는 것입니다. 혼자 받았다고 혼자 먹어버리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배고픈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개인에게 주는 복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신 복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통해서 그 백성 중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이 법은 10가지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는 것이고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의 통치에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으로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신약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로 오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로 오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 십계명 안에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십계명의 완성은 사랑인데, 그것은 율법의 완성인데, 그 완성된 율법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10가지의 규칙으로 자기 백성의 순종의 치수를 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규칙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간음이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가 간음인지 십계명은 정의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거짓말이고 무엇이 도둑질인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후에 율례에서 정해지긴 하지만 그 율례도 생활의 모든 것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위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일만 기록했지 전부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 설명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자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어서 다 기록할 수가 없었고 그 중에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만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이 예수님의 행적을 전체를 기록한 게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기록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의 모든 영역을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그들 중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그의 백성은 그 계명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규칙을 완벽하게 주지 않았다고 해서 또한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나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에서 10가지 다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드러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규례를 지키게 하신 방법입니다. 율법과 규례라는 게 모든 걸 다 정의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법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말하듯이 세세하게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활 전반의 모든 걸 다 정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배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규칙을 지켜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성품을 알고 부모님을 누리는 대로 형이 동생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규칙이 없어도 형제에게 부모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계명은 단순한 규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을 누리라고 준 것입니다. 심지어 이 십계명까지도 하나님을 누리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대로 또 하나님을 아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법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법입니다.
본문 1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은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신 여호와 자신을 증거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유일한 소유로 주장하면서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가 내 것으로 삼았으니 이제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며 자신은 이스라엘의 소유자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해서 자기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홀로 경배를 받으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유자라라는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창조자로서 처음부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 중에 강림하셔서 나는 너희의 구원자요 너희의 창조자니 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곳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의 후손을 애굽의 권세로부터 구원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생명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열방의 모든 신은 다 거짓되며 생명이 없는 헛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신은 여호와를 대항하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을 주신 유일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권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시내 산에 이르기까지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신 분으로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요 창조자이시며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십계명 서론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소유의 주장입니다. 구원의 주님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소유로 삼은 이스라엘은 복된 백성입니다. 여호와를 경배하고 즐거워하며 순종하면서 사는 이스라엘은 복됩니다. 여호와만 이스라엘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복이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1계명의 선언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순종하고 그를 섬기며 사는 이스라엘이 참으로 복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생명이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부부관계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것이고 남편은 아내의 것으로 서로가 하나입니다.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소유함으로 복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로 복된 민족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에덴이 여호와의 소유로 성소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성소로 삼으시려고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소된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섬겨야 합니다. 그만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복이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복을 받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10개 중에 10개를 다 지키면 100점이고 못 지키면 몇 점짜리라고 합격점을 정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정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을 얻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살 건데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고 또 이스라엘의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복된 민족이고 그분만이 구원자요 창조자로서 이스라엘의 생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민족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고 자신을 대신해서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을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처럼 지으셨고 사람의 순종으로 하늘에 속한 생명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담을 대신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산에 부르셨고 소멸하는 불이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강림해서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하게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고 그를 기뻐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거하는 여호와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세상을 복주는 여호와의 기관으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은혜와 그 목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피조물과 거룩한 것처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와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이스라엘의 소유로 주셨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것이고 아내가 남편인 것인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고 그리고 자신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요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천하 만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만나면 아내를 만난 것이고 아내를 만나면 남편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유하셨고 하나님은 자기를 이스라엘의 소유로 주셨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것으로 하나인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부부관계처럼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분리하면 안 돼요. 교회와 하나님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의 생명의 역사를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심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만물의 창조자요 보존자이며 구원 완성자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죽음을 맛보셨고 부활해서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교회를 지으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제 천하 모든 만물은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소멸하는 불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신 여호와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회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으며
모든 만물이 그의 것으로 그에게 복종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바로의 권세를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끝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참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소유자이십니다.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소유주가 되셨습니다. 교회의 소유권은 죽음을 맛본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는 창조의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신 분이시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가 부활해서 교회를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소유와 거처로 삼은 교회가 복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영광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소유요 어둠의 권세도 손대지 못할 만큼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복된 민족이었으나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복된 민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권세도 교회를 손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상에 앉아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의 피와 살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그리스도는 홀로 경배와 찬양을 받을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은 다 거짓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 때 모세를 통해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셨던 여호와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로서 천하 만물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끊을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소유로 삼은 교회는 복된 백성이고 주님은 교회의 생명이요 기업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신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소유로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유자이시고 그가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섬김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의 제1계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주님이시고 생명이시고 창조의 근본으로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신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교회를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복입니다. 교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능력 안에 있으므로 복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애굽의 신이 아니라 세상 이방 종교의 신이 아니라 철학이 만든 신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창조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바라보면 질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질투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을 바꿔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너는 다른 남편을 두지 말라. 다른 애인을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질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명으로 사랑하고 형제를 내 생명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주님의 선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만을 경배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